11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입니다. 처음에 느헤미야가 등장했을 때 그의 등장을 불편해했던 인물은 산발랏과 도비아 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이 결정되고 그것이 진행될수록 대적들은 더욱더 늘어났고 그들의 공격은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대적들의 방해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교묘하고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회복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까지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 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겉보기에 이 만남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상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해서 해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느헤미야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고 답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똑같은 이유로 4번이나 더 사람을 보냈지만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집요하고 끈질긴 유혹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밀어내는 우리들의 작은 습관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면서도 다른 일로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미세하게 틀어놓는 유혹들이 작은 틈을 만듭니다. 그 작은 틈, 허물어진 틈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지금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몇 번이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해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산발랏이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은 것은 누구나 그 내용을 읽고 소문을 퍼뜨릴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도 결국 이것 때문이라는 소문이 이미 여러 나라에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선지자까지 이미 임명해 두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산발랏은 이 소문이 곧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갈 것이라고 은근히 위협하면서 그러니까 와서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이것은 보통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런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해진다면 성벽 재건은 즉시 중단될 수밖에 없고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이 반역죄로 몰려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산발랏을 만나러 가지 않았고 사람을 보내서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편지를 보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기서 손을 피곤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절망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멈추게 하던 것.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공격 방식입니다. 앞선 4장에서 느헤미야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억울함과 절망이 마음을 짓누를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구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삶,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거듭된 실패에도 대적들은 느헤미야 흔들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비야와 산발랏이 내부 인원을 매수합니다. 선지자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자 느헤미야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스마야는 자신을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고 예언합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신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피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총독인 느헤미야가 멋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총독인 느헤미야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에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는 2번이나 나 같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직분과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비추어서 상황을 분별해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대적들의 뇌물을 받고 행한 음모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에게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그로 범죄하게 하려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고 그 두려움으로 자신을 조종하려고 한 자들을 직접 심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를 두렵게 하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에 대한 처분을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대적들의 모든 괴계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사단은 다양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고 맡겨진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데 있음을 알고 있었고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을 심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벽재건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려움과 절망으로 사명을 멈추게 하려 했던 사단의 끈질긴 괴계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실체와 전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 흔들릴 때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셔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위협과 공격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굳게 세워주시고 거짓과 속임을 분별하는 지혜 주시며 두려움을 이길 힘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